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2026년 신년 축복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도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변화를 꿈꾸는 사람, 우리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가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해가 갈수록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우리의 가치가 정말 크게 바뀌고 변화돼서 우리가 성장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6년도의 신년 축복 새벽기도의 주제는 이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면의 힘을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힘. 항상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참 내면의 힘이 약한 거를 알 수 있어요. 내면의 힘이 약해요. 열리지 않고 답답하고 좁고 중심이 없고 흔들리고 또 자꾸 화를 잘 내고 이렇게 혈기를 내고 이렇게 뭔가가 자꾸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내면이 약하다, 이런 거를 느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래서 26년도 신년 축복 기도에 여러분들은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5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면의 힘을 키워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힘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내면의 힘을 키울까 할 때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말씀으로 나의 가치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가치를 세우자.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힘을 키우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힘이 키워자라가 아니라 우리가 강해지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가치. 우리가 가치 있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게 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말씀으로 우리 가치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이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이 가치가 있어야니 사람도 투자하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항상 그 염두에 그걸 둬야 돼요. 우리 가치가, 교회가 가치가 있냐 할 때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냐? 여러분 가성비가 있는 걸 가는 거예요. 식당도 어디 가냐? 가성비가 있는 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이 이제 항상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를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성도들이 오시면은 과연 우리 교회를 올 수 있을까 안 올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올 수밖에 없도록 가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옷도 사고 상품을 사고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의 주식에 투자해도 무엇을 보냐면 그 회사가 성장 가치가 있는가, 미래 가치가 있는가 할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네이버는 여러분이요 은행을 차리려고 그래요. 두나무화라고 합병을 했거든요. 그럼 네이버가 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은 AI로 인해 가지고 모든 네이버 검색을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노인들은 하지만은 그다음 젊은 사람들은 전부 GPT로 전부 이게 검색을 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죽을 수가 있어요. 네이버 살아남기 위해서 네이버는 두나무라는 은행 합작을 해서 달라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존재가 사라지면
이제 포털 사이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 다음이 사라지듯이 다음 사이트. 그래서 모든 회사나 모든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가치를 지금 이제 만들어내고 가치의 사라짐과 또는 새로운 가치에서 이게 중심이 안 되면은요 소외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전체 종교적인 비중이 기독교의 비중이 줄었다. 그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그 가치가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치가 있어 보면 사람들은 그를 중요시 여기고 그를 이제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투자하고 그 굉장히 우대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고 가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고 내면의 힘을 강하게 하라. 그 중에 하나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말씀으로.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요 내면의 힘이 강함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을 좀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어떤 것을 가치를 세울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원래 새벽 예배의 시간이 6시 5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아마 신년 축복 새벽 기도는 좀 봐주셔서 혹시라도 좀 늦을 수 있어도 5분 좀 땡겨서 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벌금을 안 부르고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이니까 그렇죠. 5분 더 해도 괜찮죠, 그렇죠. 특별하니까.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제대로 맞을 것인데 새벽기도 끝나면은 축복 끝나면은 정상으로 6시 5분 딱 끝나는데 여러분들은 신년이니까 좀 받으실 수 있을 믿습니다. 벌금 안 불도록 그는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이 좀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빨리 끝내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내면의 힘이 강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자고. 먼저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은 문제를 극복하고 땅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한 것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앞으로 너희가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피 터지는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깜짝 놀랄 만한 너를 두렵게 하고 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의 승패를 잡아하는 것이 마음의 강함이라. 우리가 적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적과 싸울 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마음이 강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실제로 전쟁에 벌어져 보세요. 적이 막 들어오고 막 그냥 때로 밀려오고 막 그냥 총을 쏘고 미사일 쏘고 막 들어오보세요. 덜덜 떨지 않아요? 그래서 신병들은 그래서 막 까무러치고 막 뒤집어지고 숨고 무섭잖아요. 펑펑 대포 터지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관심이 강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는 내면의 힘을 강하게 하여 땅을 정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고 심령이 강해지고 이랬어요. 심령이 강해졌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날까지 들판에 있었다. 평생을 좋은 집에서 온돌방에서 따뜻한 집에 살지 않고 광야 들판에서 살았다. 야성이 있다는 거. 야성이 있었다. 들판, 광야, 싸늘함, 안락하지 않음, 먹을 것이 없음, 짐승이 여러분 득실거리고 곤충이 득실거리는 그런 찬바람 부는 야성에서 어떻게 잠을 자고 살아남았을까? 굉장히 강한 자인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심령이 강해지고라고 강조하고 있다. 누가복음 좀 1장 여러분 2장에서 40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설명해요. 세례 요한이 사실 조금 일찍 태어났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는 계속 또 예수님의 탄생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스라엘 강하여지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의해 있더라. 여기서 예수님은 지혜란 말을 또 덧붙였는데 똑같이 동일한 것은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 오면 막 덜 떨고 막 거부하고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것을 일부러 자기 자신을 목숨을 그것도 30세 짧은 생에 여러분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고 이미 죽을 뻔하면서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굉장한 어떤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 못 박았다는 것은 정말 강자 중의 강자,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죽음을 당한 거.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은 사람 많지만은 죄인을 위하여 죽은 사람이 없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볼 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적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자 중의 강자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최고의 강한 자, 신령이 강한 자예요.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은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불 속에 뛰어들고 자기 자신을 뭔가를 만들어간 사람이 제대로 강한 사람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것이 바로 내면의 심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속사람, 내면에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닉 부이치치. 두 팔 없고 두 다리 없는 사람, 목사의 아들, 사고로 팔다리가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정상인 여자랑 결혼하고 정상인 여성분도 아마 기독교인이겠죠. 엄청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리고 결혼하고 딸을 낳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답니다. 근데 스스로 내면의 힘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세우면서 인생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힘없고 약하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몇 가지 자기가 이렇게 힘을, 내면의 힘을, 그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내면의 힘을 키운 몇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 안전지대를 만들라. 아마 이분이 강연을 하면서 불신자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꼭 신앙적인 얘기만 하면은 아마 좀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있어서 몰라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내 안에 안전지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면은 불신자는 약간 거부감이 있으니까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 그 말을 바꾼 것 같아요. 내 안에 안전지대.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치가 멸시당하도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가치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게 없을수록 내면의 가치는 더 승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으니까. 두 번째 부분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가치관을 형성하라. 여러분요, 몸 팔다리 잘려서도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으면 우리 몸의 육신적인 외모에 불구라든가, 그리고 무슨 추함이라든가, 그리고 못남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어떤 무슨 상처가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겉은 멀쩡한데 속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불행한 거예요. 또 인생은요,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가치 속에 그것을 어떻게 세우냐, 바로 전부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가치 세우고, 성경은, 신앙은 내 안에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지원군을 만들라. 닉 부이치는 그래서 지원군. 그 지원군은 뭐냐, 누굴까요?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아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같이 힘을 합하면은 나는 굉장히 가치가 증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길 때 너는 괜찮아라고 용기를 주고 그런 지원을 해줄 때 쓰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치를 따라서 그 아이는 든든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지원 가치에 따라서 남편은 어떻게 수가 있고, 아내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멸시해도 우리 아내만큼 나를 믿어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겨.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가치가 하나, 둘, 셋 많을수록 그 사람은 빵빵하게 힘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해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들은 저를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훌륭해.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놀라워. 우리 목사님은 괜찮아. 훌륭해.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신 믿고 저는 무너지려고 그래도 여러분 백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우리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됩시다. 근데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가치 없게 만들어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서로 용기를 줘야지. 너는 못났어 하고 뭐 이렇게 깔보고 비난하는 거는 가치를 깎아내린 사람들은 그 사람은 스스로를 떨어뜨리고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함으로 가치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예를 들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니익브이치는 내 안의 감정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통제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아마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상황에 따라서 늘 감정이 흔들리고 자기 자신을 때때로 혼자 있을 때 보면은 나는 팔다리 없는 병신이네, 나는 바보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어떤 그 조롱의 말에 영향을 받거나 스스로의 자기를 볼 때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것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내면의 싸움을 했을까. 감정을 통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런 느낌에 대한 어느 때 이런 말이 나오고 느낌이 오지 자기를 낙하시키고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우울해질 수 있고 뭔가 자꾸 침륜에 빠질 수 있을까, 바퀴가 빠지듯이 그런 때의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이거는 저 자신도 그랬어요. 저 자신을 자꾸 못나게 생각하고 너는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뭔가 다른 외적인 환경이 들어와 누가 멸시하고 막 무시하고 뭔가 이렇게 할 때 막 떨어지고 낙하될 때 저 스스로를 내 감정을 통제하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너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하나님 함께하셔라고 하는 감정의 통제의 시간, 바로 기도가 우리의 나 자신의 내면의 힘을 붙들어주고 강화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니익브이치만은 저는 그런 환경이 없었지만 어쩌거나 모든 사람들은 내면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용기를 주고 힘을 줄 때 이거는 진정한 승리예요. 그들을 도피하고 피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그거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거. 제가 이런 보면은 이분이 목사님 아들인데요. 신앙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다 어떤 언어로 일반적인 사람이 순화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한 것 같아요. 바로 괴롭힘 당한 사람을 도우라는 말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을 치고 너를 멸시하고는 오히려 축복하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리 환경이 어려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여러분이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은 문제를 극복하고 바로 인생의 삶의 서밋이 되고 정복자가 된다는 것 명심하셔서 여러분 내면의 힘을 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자명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 내면의 존재 가치가 희미한 사람은 약하고 병들어 인생을 실패합니다. 보면 몇 가지를 정리하면 유약한 사람, 어떤 심한 말을 들으면 가슴이 떨리고 눌리는 사람, 말 한마디에 요동치는 사람,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막 속으로 꼬누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말 흥분하고 눌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쉽게 흥분해요. 쉽게 흥분하고 떨리는 사람, 그리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 그래서 앞에는 멀쩡한데 뒤에 가서 욕하는 사람들. 이거는 굉장히 심령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 조절할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는 여러분 되시고 여유 있게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단련해야 해요. 할렐루야. 약하구나. 아직 굉장히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구나.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염려가 많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 염려가 많고 두려운 사람들. 기도원 용사들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은요, 염려가 많고 이런 사람은 안 뽑았어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실패할까 두려워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고 주저하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어떤 자기 중심이 가치가 확고하지 않아서 쉽게 넘어간 사람, 이 말 듣고 혹하고 저 말 듣고 혹하고, 그리고 진리가 확립 안 된 사람들은 이단에 쉽게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 넘어간 것은 진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이단에 빠진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확정이 안 돼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누가 이런 말하면은 그런가 하고 이렇게
거기에 요동하고 쉽게 거기에 사상에 잡히거나 그 사람 말에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정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면의 힘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걸 보시고 여러분이 내면의 존재 가치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면의 힘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바로 내면의 힘은 바로 오늘 말씀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 내면의 힘을 키우는 방법은 말씀이다. 첫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그럼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쭉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여러분 7절 간단하게 말씀이 어떤 능력이든지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7절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생명력. 여러분 이 생명력이 그 사람을 말씀의 사람들은 이제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명력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요한 복음 1장을 찾게 되고 그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상태를 땅의 원초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중에 있고 연결되는 거예요. 먼저 땅이 혼돈은 뭐냐면 혼돈 카오스. 사람이 중심이 없는 거야. 우리가 내 사람이 정신병 걸린 사람도 삶의 어떤 목적, 인생의 목적, 인간의 가치 이거 정체적인 해답이 없는 사람은 카오스예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여러분 니체 아시죠? 니체가요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 아들로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36살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동생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불만을 품었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죄를 안 졌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주장했는데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연구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부정을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니체의 사상이 신은 죽었다. 사실은 어쩌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기도 한데 어쩌거나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니체의 결론은 이거예요. 정신병 걸려서 정신병. 나중에 헛소리해. 근데 10몇 년을 그런 상태로 살았어요. 근데 뛰어나가 책을 많이 썼는데 제가 니체에 대한 그런 거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카오스야.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삶의 죽음 또 태어남, 죽음, 고난, 축복, 인생, 살이 모든 만물, 기적, 이적 모든 삶에 대한 미래, 영생, 죽음에 대한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나온 거거든요. 전부 근데 그 철학인데 그 모든 것들은 약간 불완전해요. 모든 철학과 사상은 일부만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이 없다라고 할 때 머리가 좋은 이 사람은 혼란에 빠졌은 거예요. 생각과 사상 속에서 정리가 안 된 거야. 삶의 죽음, 왜 살아? 왜 고통이 와? 왜 가난해? 응? 왜 이런 모순이 많어? 이런 수많은 이 땅의 삶의 원칙에 대하여 풀 수 없는 사람들은 교통 질서가 깨진 거예요. 다시 말해 카오스 뒤엉키는 거예요. 생각이 뒤엉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것도 생각 저것도 생각하니까 내가 신이다 난 예수다 막 나와하면서 그렇게 헛소리하다가 마지막 자살하고 죽었다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면 우리는 진리가 없는 사람은 카오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 생명력이 없는 거야. 영혼을 소생한다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이 혼돈할 때 공허해요. 사람이 혼돈하면은 허전해요. 그래서 허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면을 겉이 속이 허전하니까 밖에서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탐식을 한다든가. 허전한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서 그래서 노래방 가서 노래 막 불러서 막 그냥 시끄럽게 떠들면서 그게 나는 허전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별짓 다 합니다. 어떤 스포츠나 취미로 허전하니까 달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여적이 빠질까 내면에 허전하니까 뭔가를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취미로 빠지고 어떤 세상에 바람나서 빠지고 바람나서 바람을 펴서 삐지고 전부 왜 그러냐면 혼란한 거예요. 자기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벽기 때문에 채우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꾸 내면을 채우려고 해서 그런 행위들을 볼 때 저 사람이 허전하구나.
그래서 사마리 여자가 여러분 속이 허전하니까 남편을 5명을 두고 6명을 둬도 허전하지 않은데 예수 만나서 가서 소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내면의 가치와 사명과 이걸 만들려면은 속이 뿌듯해지고 생명이 튀어지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소생하지 않는데 말씀이 있으면 영혼이 소생합니다.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7절의 뒷부분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벌써 4분입니다. 8절에 보면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간단하게 봅니다. 눈을 밝게 하고, 또 9절에 영혼까지 이루고,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기서 이건 설명하면은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룬다는 것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 우리가요 교회도 오래 가야 됩니다. 근데 정결하지 않은 교회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교회가 장수해야 됩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가 오랫동안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결하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는 썩어요. 그리고 부패해져 가지고 교회가 오늘날 이 성장이 멈추고 떠나가게 되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업들은 오늘 무너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기업도 지금 당장은 돈을 버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실족시키고 실망하고 떠나서 사업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나 기업이나 우리들 자신은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목회도 마찬가지야. 정직하지 못한 목사, 잘못된 부정된 목사는 오래 못 가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권력을 잡고 해도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전부 다가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김병기 아무개가 약간 뇌물 맞고 해가지고잖아요. 지금 떨어지잖아, 그렇지? 전부 내놨잖아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하여 오랫동안 영원토록 간다는 거야. 이걸 아셔야 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명심을 하셔야 돼. 우리 큰나무에 오래 갈 것인가? 바르고 정직하게 원칙적으로 성정적으로 가면은 오래 가는 거예요. 큰나무에는 오직 복음만 있으면 오래 갑니다. 그러다 복음 아니고 다른 술수를 쓰고 프로그램 쓰고 언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딱 가면 오래 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를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사수하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그래서 이 집은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그래서 복음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쭉쭉 보시면은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상이 크다. 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12절에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13절에는 고의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해요. 말씀 들은 사람은 고범죄를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찔려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14절에 이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일어나다. 이상한 거는요 묵상 중에 응답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묵상하는 중에 메시지가 나오고 답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일어난다. 저는 기도를 하고 늘 말씀 묵상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아예 중요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중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디프리식으로 아니면 거기에 첨부시켜줘. 묵상 말씀 자체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말씀과 연결된 메시지를 자꾸 소스를 자꾸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져서 그때마다 응답거리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갔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 다 됐어요. 이제부터 한 3분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능력을 알았으면은 이제 이 말씀으로 무엇을 세워야 하냐면요, 3가지를 세우셔야 돼요. 첫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나의 존재 가치를 세우셔야 됩니다. 나의 존재 가치. 그래서 이 존재 가치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43장에 있습니다. 이 43장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소유라,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 가운데도 빠져 죽지 않게 하고 불 가운데 타지도 않게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내가 소중하지 않은 존재로 나는 바보고 난 죄인이고 이런데요. 예수 안에 들으면요. 처음부터 이거예요. 나의 존재감, 나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부여함이 우리를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는 거는 자기를 소중하지 않고 싸가지 없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들 때 우리 막 굴러가는 거거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내 몸을 소중하지 않게 사람은 몸을 막 굴려고 내 몸을 지능탕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소중한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나 안 먹어요. 내 몸을 가꾸고 내 몸을 빛나게 만들고 내 몸에 기름을 칠하고 내 안에 먹을 것도 내 몸을 싸구려 먹을 수 없어. 내 몸에 대하여 아주 가치 있게 만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굴러다니고 함부로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존재 가치에 대한 의식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존귀한 생각을 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8절에 여기서 간략하게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자리에 서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때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 자신이 죄를 함부로 짓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비루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사랑받는 자녀를 키우면 그 아이는 사랑의 가치 속에 부유하게 크고 귀하게 큽니다. 근데 막 키우면 있잖아요. 막 학대하고 막 무가치하게 만든 아이는 자기의 삶을 무가치한 삶으로 나락으로 자기를 취급해요.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존귀하게 그러면 그 아이는 존귀한 가치 의식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존귀한 자리에 쓰고 싸구려식으로 안 가고 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믿는 수지를 엄청 맞았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저를 막대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싸구려 돼가지고 막 팔아넘기고 막 그러거든요. 학교도 안 보내주고. 그래서 낮은 자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취급하고 싸구려 진군으로 취급해가지고 나 인생 나락에 떨어지고 나 막 굴러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막 살아. 막 쌍욕 나오고 막 굴러가지고 아무렇게 살고 막 가치 있게 살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거지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나를 존귀하게 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나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졌어. 함부로 굴러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받기 때문에 나는 부유의식이 생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복음의 가치였어요. 아무도 나를 존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나를 버리고 다 버렸다고. 근데 교회 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나 같은 인간을 갖다가 아버지로 삼으신대. 그리고 복 주신대. 나를 사랑하신대. 더구나 내 안에 들어와셨대. 너무 신나는 거야. 나는 사실 내 인생을 만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나를 바꾼 거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그냥 담대한 거야. 요한에서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떠나보낸대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이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고 마음껏 꿈을 꾸고 주님의 뜻을 이루신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 가치를 이건 다른 거 없어. 말씀밖에 없어. 말씀으로 여러분 존재 가치를 스스로 세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으로 나의 가치를 만드는 거. 나를 사랑하라.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나의 사명의 가치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무겁게 여길 수 있어요. 내가 보는 우리가 보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앞으로 목사님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니까 특별히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목사 될 거야 그러면요. 저 아이가 목사 된다고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되고 다르게 보게 됩니다. 목회자니까. 예?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무가치이지만 그런 거예요. 난 아이들 볼 때 애들이 크면서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는 사람한테 큰 나무가 가치 있어? 느낄 수 있죠. 근데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 큰 나무교회가 학교를 세운다는 굉장히 지금 안 세웠지만 아직 약하지만은 굉장히 미래 가치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략적으로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아까 네이버 얘기했지만은 네이버가 별거 없어.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 검색해서 네이버가 굉장히 가치 있는 우리나라 포털인데 챗GPT AI로 AI로 가면서 사라졌어요. 그게 이기를 느낀 겁니다. 그 네이버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가치가 하라니까 존재 가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나무라는 은행하고 합작해서 미래의 은행 쪽으로 가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오, 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가 뜨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회사와 기업은 자기 가치를,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계속 발표하고 실적 발표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투자하고 주식이 오르는 거예요. 가치 싸움이에요. 가치 싸움. 모든 가치에 있어서 주가가 상승하고 투자가 오는 거예요. 인공지능 가치, 이런 것, 반도체 가치,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거는 가치가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가치는 미래에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하시는 말씀으로 이제부터 여러분 가치를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봐야 된다. 가치 있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 중직자예요. 중직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실적 가치, 다시 한번 능력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축복의 가치인데, 일단 여러분이 내 자신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또 그 생각해야 돼. 말씀으로 나는 앞으로 한 사람에게 복을 줄 거야, 나 때문에 살 거야, 이렇게 축복의 가치, 능력의 가치를 나타낼 때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가 여러분이 앞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나는 복을 나눠줄 거라고 비전과 꿈을 말씀으로 품으신다면은 승리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실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도 교회도 있지만은 목사님들 세계도 있고 연합회도 있지만은 저의 존재 가치를 항상 생각을 해요. 나를 싸가지 없게, 무가치하게, 이렇게 아무 뜻도 없는 사람으로 하면은 사람도 날 따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어떤 비전을 주고 어떤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지시키게 만들어서 저를 따르게 하고 저를 투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면서 단체가 살았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경 목사 중요하네, 저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고 저를 밀어주는 거예요. 자꾸 밀어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존재 가치, 사명의 가치, 그다음에 실적 가치, 능력 가치. 자기 실적을 보여줘. 그러면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치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내면의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난 축복의 사람이야, 난 사명자야, 비전을 말하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할 때 전부 말씀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우리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딱 찬 거죠.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내면의 가치를 만들어내어요. 사람들이 나를 투자하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서 나에게 복을 주는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음속에 그렇게 사랑받고 사명을 가지면 우리 아버지도 볼 때, 야, 이정원 목사가 훌륭하구나, 아버지 장동임이 훌륭하구나, 여기 성도가 훌륭하구나라고 나하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비전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자료는, 이미 말씀의 재료는 다 왔습니다.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임을 믿사오니 이제부터 말씀으로 나의 가치, 존재 가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26년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에게 투자하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뽑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를 뽑아서 나에게 축복하고 물질의 복을 주고 사람을 붙이는 놀라운 기적이 아버지 성경의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바로 모세처럼 뜻을 품었을 때, 중요한 가치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투자하듯이 사람이 나를 따르고 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 자리매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 말씀으로 나를 가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종들마다 오늘 말씀이 성취되기 원하고 5일 동안 승리하기 원하고 내면의 힘을 빵빵하게, 강력하게, 강철같이 다이아몬드처럼 키워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내면의 강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내면의 힘을 키워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